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쇠락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의 발전이란 도전과 응전이 단순히 반복될 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초대교회는 이 찾아온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응전할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구제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사역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구제의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날마다 주는 무엇, 날마다 주는 공궤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섭섭한 마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본국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교를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존의 성도들, 히브리파 사람들, 이 볼 때에는 너무나 낯선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외가 되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되었고 원망이 되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열이 보이게 되어진 사도들이 이 구제의 일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이 약해졌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제가 문제가 됐고 이 사도들의 사역이 약화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해결책으로 일꾼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히려 이 7 집사, 일꾼들을 통해서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요. 문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못 느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 가운데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기를 구하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주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발전되는 거예요. 더욱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더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는 도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도전에 응전했을 때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일을 하는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일꾼이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는 분입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하게 계신 곳이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가슴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큰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가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십자가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분명하게 보이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불완전함 속에서도 주님을 쫓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아주 어둡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이 항상 있는 사람, 가슴 깊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내 삶 가운데에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잠언이 말씀하잖아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감각이, 영혼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자리는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온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첫 번째 사람이 나와요.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도중에 주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진중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노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직 모세는 그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민족,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제하는 것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려와요. 근데 그 현장을 보지요. 그 현장이 어떠한 현장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타락하여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불러서 그 주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의 그 금을 다 갈아가지고 다 마시라고 해버려요.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로 모세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멸하시겠다라고 하면 내 이름을 이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 이름을 지우지 않으실 거라면 이 민족을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참 놀랍죠. 민족을 위해서 자기도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타락하여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는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광야 40년의 학교를 통하여서 그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언 28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데, 근데 이러한 학대는 어떠한 학대냐 하면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광야 40년 학교만을 졸업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했다라고 하면 다시 애굽에 가고 싶다고, 얼마 되지 아니한 기간인데 다시 애굽에 가고 싶다고, 마늘, 부추, 후추 먹고 싶다라고 애기처럼 울부짖는 그 백성을 보았다라고 하면 분노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로 잔인하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광야 학교로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보이냐면 광야 공부로 보여요. 왜냐? 광야 공부 40년 전에 왕궁의 공부 40년이 있었어요. 똑같이 40년입니다. 왕궁의 공부 40년은 채우는 공부예요. 세상의 것을 누렸어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했어요. 세상의 것을 유익을 누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힘이 있는, 모세는 그걸 경험한, 공부한, 졸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비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웠고 누렸고 익숙했던 것들을 비웠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했을 때에 그들의 연약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또 그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연약함,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유혹, 그거에 대하여서 분명히 절단시켜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유혹당하는 그 백성의 불쌍함과 연약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갑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건져내셨고, 광야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주셨고, 가시떨기에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없어요. 자기의 노력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광야의 공부도 그렇지만 왕궁의 공부도 그래요. 자기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자신을 인도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가운데 십자가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장년국 가운데는 한 20년 차이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나이를 보게 되어지면 다 경험했다라고 보여주는, 이제 내 나이가 그렇게 되어지면, 내 자녀가 그만큼 크면 다 경험했다라고 보기는 지체가 있어요. 그런 가족이 있어요. 다 경험했다라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다 경험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잔인해요. 내가 너 때는 나도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나도 다 경험했지만 내가 그 아픔을 알고 그 힘듦을 알고 나도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왔다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랑이 있어서, 나이가 더 먹어서, 내가 배운 것이 더 있어서, 무엇인가 이전에 더 경험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할 수 있도록 또 내 마음을,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신 것이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다 인생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맡기신 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넌 나의 일꾼이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만이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령한 것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라고 내 스스로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넌 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나의 일꾼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몸짓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말씀해 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에도 그게 잔인해질 수가 있고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짓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가 선택한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선택한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이 형제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7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누가 일꾼을 세울 수 있는가의 권한의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누가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의 문제, 권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거리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인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7 집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2명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 맞습니다. 그러나 주석에 의하면 이 7사람,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7사람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 본토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제사드리러 왔다가 아마도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때에 이들도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도 빌립 집사도 유대 본토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뭐 중국 동포나 일본 동포, 제1동포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7 집사 중에 마지막에 설명되고 있는 니골라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는 누구냐 하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뜻은 외국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후에 유대 땅에 온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등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차별, 보이지 않는 불평등, 보이지 않지만 다 느껴요. 있으면. 근데 그 초대교회 가운데는 그 보이지 않는 차별,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익숙하지 아니하고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을 7 집사님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보게 되어 지금 제가 6장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6장 하반절과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스토리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주를 이루고 그가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당했는지 순교의 모습을 스데반을 통하여서 7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은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됐단 말이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그 빌립 집사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제1동포 중국동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스토리가 8장 가운데에 전도자의 삶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기 초대교회 문제가 뭐였죠? 부재 문제였어요. 부재 문제. 근데 이 7장과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의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말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가 없어요. 여러분 왜 7집사를 세웠습니까? 교회 문제가 생겨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성경 전체를 봐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교회에 생겼다는 문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7집사를 세우는 순간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있더라고 아픔을 경험하고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알아준 것 그 자체만으로 초대교회의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 기록해놨다 그 사람들 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중심되어지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 약해진 거죠. 사실 사람 한두 명 세워서 되는 것인데 7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이미 다 끝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복음이 더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집사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주니까 그 일꾼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니까 된 거예요.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미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미 다 해결돼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스데반의 삶 가운데에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죽게와 같이 내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 집사와 같은 어떠한 그러한 사람, 이방 땅 특히 사마리아 땅 가운데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우리 가운데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집사가 일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 주님은 더 초점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선택한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거에 계속 책밖에 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돈 얘기잖아요. 돈으로 싸움이 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돈으로 인한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오가요. 괘씸한 마음이 생겼고 둘째 아들을 볼 때에 괘씸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 마음 몰라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죠.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만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빨리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줄 알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안 거예요. 둘째 아들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모든 것을 해주시오. 큰 아들에 대한 내용도 마음만 오가요.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길, 직장에 또한 가정에, 고부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일꾼인 것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분명하고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마음만 가져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없어요. 마음.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울 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정에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보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6장 6절인데요.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 선택한 것, 자기가 선택한 것 아니죠. 그와 함께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중보와 기름 부음이 있으셔야 돼요. 중보와 기름 부음. 예전에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로 할 때에 제 밑으로 전도사님 한 분이 같은 방에 쓰는, 부서는 다른데 같은 방에 쓰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나이가 저보다 한 7살인가 많은데 저보다 이제 밑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같은 학교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세대학 못 찍고 있는데 순신혼이니까 조금 이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분도 신학을 일찍 시작했다고 했는데 나이가 7살이나 많은데 그러니까 1년 후배로 들어온 거예요, 교역자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저보다 늦게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고 여의도에 교역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교역자가 되려고 하면 그게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이 있어요. 근데 그 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역자가 되려고 하는 그 부인이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그 사인, 허락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들어올 때에 단 한 분도 자기가 들어오고 싶다가 들어온 분이 없어요. 아내나 또한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결혼하지 아니한 분이라고 하면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동의를 받아야 들어오는 건데 기본적인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신학을 졸업하고 여의도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주의 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할 때마다 1년 될 때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왔네요. 잘 됐네요. 어떻게 그래도 사모님을 이게 녹이셨군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확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쓸개가 없는 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쓸개 없는 놈이래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진짜로 쓸개를 띄어내가지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배가 그 당시에 배가 이게 D글자로 진짜 확실히 나온 분이었어요. 대문자 D가 아니라 소문자 D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소문자 D로 이 위가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진짜로 좀 그렇게 나왔던 배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만져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쓸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낀대요. 근데 그렇게 쓸개를 떼어난 다음에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군요 라고 허락을 해줬다고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농담 반 진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의종 하는 것이 아닌데 아니요. 내가 누군가의 한 영혼이라도 케어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영혼에 대한 그 책임을 부르세요 주님.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는 그 기도, 중보의 기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 일을 맡기신 거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약해 있다라고 하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꾼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일곱 집사가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또한 기도를 받고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것을 사모하세요. 내가 일꾼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좋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중보가 없다면 그 중보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그 사명을, 그 과정을 겪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 가운데 주님이 벼시지 않으세요. 응답을 주세요. 오늘 총회의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이 중보해 주시고 주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제 맞이하는 다음 해에 또 함께 하실 분들 가운데에 오늘 제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이 은혜가 너무 침바되어서 뭔가 해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영혼의 뿌듯함, 영혼의 만족, 내 삶 가운데 저 사막, 저 어두운 골짜기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낙심치 않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